비스밀라히르흐마니르힘. 아살라무 알레이쿰 와라흐마툴라히 와바라카투.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사하비 압둘라흐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압둘라흐만의 이름을 먼저 쭉 보면요, 그 이름 보는 방법도 1편 영상 보고 오시면 이해됩니다. 그래서 압둘라흐만 이름이죠. 그리고 이브누 아우프, 이브누 압둘하리스, 이브누 zuhra, 이브누 킬랍, 이브누 무르라, 이브누 갑, 이브누 루아이. 여기서부터는 킬랍, 이브누 무르라, 여기서부터는 선지자의 계통 쭉 이어지죠. 이브누 갑, 이브누 루아이, 선지자의 가문 계통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친척이라는 것도 같은 가문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고, 물론 꾸레이시 가문이죠. 그리고 보면 zuhra도 나오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슬람 이전에는 또 다른 이름도 가졌다고 하는데 압드 아므르라고 불렸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선지자 살랄라후 알aihi wasallam께서 이름을 가장 좋은 이름으로 바꿔주셨죠. 바로 압둘라흐만, 하나님의 종, 가장 자비로우신 분의 종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쿤야를 보면 쿤야로는 아부 무함마드, 무함마드의 아버지라고 불렸고요. 이슬람 이전에 압두 아므르라고 불렸는데 압둘 카바 이렇게 불렸었다는 전송도 있습니다. 물론 압둘라흐만으로 선지자 살랄라후 알aihi wasallam께서 이슬람식으로 바꿔주셨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의 종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압둘라흐만의 모친 어머님의 이름은 아샤파 빈투 아우프 빈투 압둘하리스 아스후리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압둘라흐만은 코끼리 해 20년이 지나서 탄생했다고 합니다. 압둘라흐만 외모는 큰 키에 잘생긴 얼굴, 피부는 부드럽고 하얀색이고 고개를 반드시 세우고 다녔다고 합니다. 머리는 염색하지 않은 붉은 머리카락이었고 속눈썹이 길었고 코는 매부리 코였다고 합니다. 목은 길었고 양쪽 귀 밑에 혹이 있었고 양손바닥은 큼직했고 손가락 마디는 굵었으며 왼손으로 글을 쓰고 걸음걸이는 좀 불편했다고 합니다. 이슬람 이전부터 청년 시절부터 압둘라흐만은 맑고 건전했고 영특했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슬람 이전이지만 그 이전에 나쁜 관습들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술도 마시지 않았던 사람이고 심지어 술을 비난하는 시도 썼다고 합니다. 이런 건 다 역사적으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거죠. 이런 위대한 사하바들은 당시에 그런 옛날인데도, 그리고 이슬람 이전이고 이슬람 몰랐는데도 술을 안 마셨다, 그런 나쁜 우상숭배를 따르지 않았다는 사하바들도 많았죠. 이런 기록이 분명하게 남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압둘라흐만 같은 경우는 술을 비난하는, 반대하는 그런 시도 썼다고 합니다. 다 전해지는 거예요. 압둘라흐만은 이제 선지자께서 알아르감의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슬람을 전파하고 이런 상황이 있기 전에 이슬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부바크라가 이슬람을 받아들인 지 이틀 뒤에 이슬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압둘라흐만은 이제 초기 무슬림들이 당했던 것처럼 그 불신자들이었던 당시에 구레이시 부족에게 많은 핍박과 고통을 겪었죠. 하지만 참고 인내하고 그래도 박해는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압둘라흐만은 무슬림들과 함께 하바샤로 이주했고요. 하바샤 기억나시죠? 지금의 에티오피아 지역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바샤로 이주했고 그 다음에 선지자의 허락으로 이제 메디나로도 이주를 하시게 됐고 히즈라 하셨고, 마찬가지로 선지자께서 이 무하지린 그리고 안사르 그 이주한 자들과 원래 그 메디나의 원주민들과 이렇게 형제를 다 맺어주셨죠. 그래서 압둘라흐만 같은 경우에는 사드 빈 알라비의 알안사리 라디알라후 안후, 그분과 형제로 맺어졌고요. 그래서 사드가 압둘라흐만 빈 아우프, 압둘라흐만에게 얘기합니다. 나의 형제여, 나는 메디나 사람들 중에 가장 재산이 많습니다. 여러 개의 경작지도 2개나 있고 또 아내도 2이 있는데 제가 경작지도 하나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또 제가 한 아내와 이혼이라도 할 테니까 당신이 만족할 수 있는 아내를 고르시면은 알려주시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런 신앙의 단계죠. 정말 무슬림 형제를 위해서 모든 것이라도 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기 재산까지. 그러니까 이제 압둘라흐만이 대파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재산에 축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건 필요 없고 저를 시장으로 좀 안내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압둘라흐만을 데리고 시장으로 나갔고 압둘라흐만은 거기서 장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조금씩이라도 사고 또 팔고 하면서 조금씩 이득을 내고 마하르,
이제 지참금이죠. 결혼할 때 이슬람에서 내는 거 지참금을 이제 여성에게 줘서 결혼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 살랄라hu 알aihi wasallam께서 소식을 듣고 오셨다고 합니다. 마히암 압두르하만, 그러니까 마히암 압두르하만이야 마히암, 예, 뭐 놀랐을 때 질문할 때 쓰는 말이라고 해요. 그 예멘 지역에서 뭐 쓰는 말이라고 하는데, 그러자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으신 거죠, 선지자께서. 그러니까 대답했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살랄라hu 알aihi wasallam께서 물었죠. 그럼 마흐로는 뭘 주었나요? 이렇게 물으니까 뭐 나와 정도 씨앗 정도 되는 적은 무게 금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살랄라hu 알aihi wasallam께서 뭐 양이라도 좋으니까 잡아서 왈리마를 해야 된다. 예. 결혼식 잔치죠. 왈리마를 해야 된다고 말했고 또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압두르하만 재산에 축복 내려주시기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고 기뻐하시고 또 격려해 주셨다고 합니다. 또 압두르하만은 이렇게 뭐 장사의 사업에만 소질이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또 선지자 살랄라hu 알aihi wasallam 위해서 전투도 참여하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바드르 전투, 우후드 전투 모두 도각을 나타냈다고 하고, 심지어 너무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20군데 이상 되는 심한 부상도 입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선지자 살랄라hu 알aihi wasallam께서 이제 전쟁 준비하면서 이제 원정군 보내고 하고 하면 또 군자금 필요하니까 희사를 해라고 말했는데, 압두르하만은 바로 집으로 가가지고 돌아왔어요. 선지자 살랄라hu 알aihi wasallam께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4,000디나르가 있습니다. 2,000은 주님께 맡기고 2,000은 아이들에게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도께서 기도를 해주셨고요. 그 외에도 여러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압두르하만의 희사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께서 살랄라후 알aihi wasallam 돌아가셨을 때는 압두르하만 빈 아우프 라디알라후 안후께서 이제 신앙인들의 어머니라고 하죠. umul mu'minin, 선지자의 아내분은 우리 신앙인들의 어머니라고 불리거든요. 선지자의 아내분들을 돌보는 그런 책임도 맡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지자 가족분들이 선지자가 안 계시니까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데 압두르하만이 가서 선지자 가족분들 보호해드리고 뭐 나가실 때 같이 나가드리고 하츠 하는 것도 도와드리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부인들이 타는 가마에 뭐 햇볕 가리개도 씌워드리고 그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이제 선지자 살랄라후 알aihi wasallam뿐 아니라 선지자의 가족들, 아내분들도 압두르하만을 믿고 신뢰했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압두르하만 빈 아우프는 선지자께서 돌아가신 이후에도 무슬림들을 도와주고 선지자 아내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게 이제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압두르하만이 자신의 땅을 팔았어요. 사람들 돕기 위해서 4만 디나르에 팔았다고 하는데, 그 돈들을 바누 수흐라, 선지자의 어머니가 속한 부족이죠. 그리고 가난한 무슬림들, 그리고 이주자들, 무하지린, 그리고 선지자의 아내분들까지 모두 다 그냥 다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의 어머니 우물 무미닌 아이샤 라디알라후 안하, 아이샤께서 이 돈의 일부를 받고는 누가 보낸 건지 물었어요. 그러니까 압두르하만 빈 아우프가 보냈다고 들은 거죠. 그래서 아이샤께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도 살랄라후 알aihi wasallam께서 말씀하신 게 있다. 그분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죽은 뒤에 굳게 인내하는 자들 외에는 아무도 너에게 연민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또 다른 전언에서 보면은 나 이후로 나의 아내들을 보호할 사람은 진실되고 충실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선지자 살랄라후 알aihi wasallam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생기를 예언한 건데, 여기에 해당되는 특징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압두르하만 빈 아우프 이분이셨던 거죠. 라디알라후 안후. 압두르하만 빈 아우프께서는 그 이후에도 엄청나게 많은 희사들을 하셔서 무슬림들을 도우셨다고 합니다. 압두르하만 빈 아우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무슬림들이 특별히 오스만 라디알라후 안후, 오스만께서 자기 이후에 압두르하만이 칼리파가 됐으면 좋겠다 직접 이렇게 추천하기도 했어요. 근데 압두르하만께서는 그걸 거절했고요. 뭐 정치나 권력 이쪽으로 충분한 자질도 있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여러 정책들, 중요한 일들 많이 했음에도 자신이 지도자가 되거나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는 항상 거절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일화들도 굉장히 많고 한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사하바들 이야기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린다고 했죠. 미래에도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또 다른 사하바들 이야기 할 때 또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인샤알라. 압두르하만께서는
이슬람력 32년에 75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돌아가실 때는 선지자 외삼촌인 사드 빈 아비 와까스 그분께서 압둘라흐만의 관을 짊어지어줬고 장례 기도는 오스만 빈 아판 오스만께서 해주셨고 알리 이븐 아비 딸립 그분께서 이제 훅도 덮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또 많은 사하바들 타비인들 다들 와서 조문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압둘라흐만 러디알라후 안후 사하비의 일생을 잘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도 기억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러디알라후 안후 또 이어지는 나머지 우리 20명 시리즈 하고 있죠. 이것도 끝까지 잘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도 최대한 짧게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처음 접하시는 분들 최소한 이름이라도 제대로 기억하고 어떤 분인지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게끔 도와드릴 테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인샬라. 지자kumullah khairan.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